메시지는 무엇이냐? 딱 한 가지입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자, 물어보겠어요.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잠깐 우리 지선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이게 정확해야 돼요.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시면 어떤 분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에요. 아멘.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을 근거가 없는 거예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셔야지 우리를 지키죠. 어디까지? 영원한 인생 삶까지. 아멘.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인간들에게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과학문명이 발전한 이 시대에 명확히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정확히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야. 근데 어떤 자에게 가르쳐 주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 뭐죠? 진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이 말씀 딱 한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야. 메시로 오실 그리스도야. 두 번째 마태 마가는 뭐냐? 예수는 종으로 올 거야. 우리를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신분으로 우리를 섬길 거야. 그다음 마태 마가 누가는 뭐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분이야. 완전한 사람. 근데 요한복음에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이야. 이것이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아멘. 자,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 11절입니다. 뭐라 그래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 다른 말로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우리 자녀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어둠이니까 이 땅이. 자,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냐? 영접하는 자. 영접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 주님 맞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시는 자에게 뭐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줬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13절 시작. 이는 즉 하나님께로부터만 난 자들이니라.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자, 그의 영광을 보니 뭐예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예수님.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와야 돼. 왜 와야 돼요? 하나님 뭐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영은 특별한 자만 보죠. 귀신은 누가 봐요? 무당들이 보잖아요. 제가 영의 세계를 무시한 게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이 또 환상도 보고 그래요. 그걸 내가 무시한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아멘. 그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보여줘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다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으로 와야 돼요. 아멘. 왜? 사람이 보여야 되니까. 영의 세계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람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영의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천국을 못 봐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으로 자신을 드러내냐? 직접 사실,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낸 거예요. 아멘. 그게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가득 찼다는 거죠. 아멘. 자 15절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는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라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하여서 바르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자 은혜 위에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율법도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율법도 은혜예요. 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보다 더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뭐요? 진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자 18절 시작. 본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가짜예요. 정확히 본 게 아니에요 다. 아멘. 근데 뭐라 그래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 이게 삼위일체의 비결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뭘로 육체로 이미지로 딱 나타낸 거예요. 아멘.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뭘로 있냐? 성경의 예언들로 다 나왔는데 그것을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원래는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성경은 믿어야 돼요. 근데 안 믿어져요. 왜? 악하고 음란한 시대일수록 안 믿어져요. 제가 우리 자매가 하나 쓰는 걸 딱 보고 내가 어제 딱 본데 내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여러분들 간증문을 썼다고 그 사람이 완전해서 쓴 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걸 깨달고 우리가 같이 나아가는 거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확실한 진리다. 우리 지수가 쓴 거예요. 지수가 교회 온 지 3개월 됐습니다. 제가 지수한테 딱 해준 건 딱 두 가지. 밥 같이 먹고 부활 얘기한 것 뿐이거든요. 같이 밥 먹었어요. 맨날 밥 먹고 같이 사랑해주고 그리고 부활 얘기만 했는데 딱 쓰더라고요. 글을. 자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들었을 때 그냥 믿어졌는가? 그건 아니었다. 사람들이 900살까지 살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모든 동물을 씌웠다는 것 등등 성경에 나온 내용은 우리와 관점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900살까지 산다. 이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지만 나는 심리학에서 나온 내용이 성경에 나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책의 내용은 이렇다. 아이들에게 애니메이션을 보여줬는데 캐릭터들이 하나는 빨갛고 착한 행동을 하는 그룹, 하나는 보라색이고 나쁜 행동을 하는 그룹이었다. 만화를 시청한 아이들에게 만화와의 캐릭터 대해 물어봤는데 빨간색이다, 보라색이다 라고 말할 뿐 대부분은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두 집단의 이름을 말해주자 아이들은 바로 착한 집단, 나쁜 집단임을 깨달았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름을 붙이고 이름을 통해 본질을 파악한다. 이름과 특성에 아무 관련이 없더라도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왜 능력을 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예요? 결국 나중에 이거 잘 말을 받으면 오해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름을 알면 뭘 말해요? 본질을 파악한다. 그 어떤 종교인 책도 진리에 대해 이토록 자세히 있게 나오는 책이 없다. 나는 이것을 성경 믿어지게 됐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부활을 믿어지니까 이게 믿어진 거예요.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내용이 성경에 있는 것이다. 나는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해서 믿지 않았지만 왜 성경을 안 믿었느냐? 비과학적이라 생각하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성경이 900살까지 믿어져요. 어떻게 방주에 무슨 동물들이 어떻게 다 쳐 들어가냐는 거야. 그게 어떻게 로봇처럼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 우리 자매가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은 1%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비과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알아내지 못했을 뿐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 증거는 무엇이냐? 부활이다. 부활하신 실제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성경을 쓰라 하셨고 서로 모르는 인간들이 쓴 성경의 내용이 일치하니 성경은 사실이다.
제가 여기서 2장 19절 말씀을 딱 본 거예요. 보세요.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은 본질을 깨우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요. 인간은. 죄가 없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 통치자였던 왕이었단 말이에요. 왕. 여러분들 아담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딱 있으니까 이가 본질을 정확히 깨달아. 뭐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를 정체를 딱 깨달아요. 근데 이 죄가 딱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냐? 이 본질이 흐릿해져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어둠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둠이 이 땅의 어둠이란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몰라요. 아멘. 내가 어떤 자인지를 몰라.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죄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했어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아멘. 그러면 이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면 뭐냐? 이 본질이 회복돼요. 뭔 본질? 내가 누구냐가 정확해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면 뭐가 명확해지냐?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가 명확해져요. 아멘. 이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모든 걸 쏟게 해요. 이 땅에.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왜? 어둠이니까. 근데 진짜 봐야 될 것이 뭐냐? 영원한 나라예요. 그럼 마귀가 뭘 가렸냐? 죄로 인해서 이거 두 개를 딱 가려놓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진짜 봐야 될 것, 내가 누구냐? 이 어둠의 땅은 우리들 죄의 단절로 인해서 우리가 뭐예요? 이 어둠, 진짜 봐야 될 천국, 진짜 가야 될 나라, 진짜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마귀가 죄로 인해 딱 가려놨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냐? 진짜 봐야 될 것이 딱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 이게 어둠이에요. 아멘. 아멘이 없네요. 어둠. 이 어둠의 땅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천국의 주인이 이 땅에 딱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왜? 하나님 뭐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했단 말이에요. 그가 본질적으로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영이 딱 단절되니까 인간은 뭐만 봐요? 땅의 것만 딱 보여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애, 딱 땅의 것, 마귀가 좋아하는 땅의 것만 딱 갖추고 살다가 노세 젊어세 하다가 어디로 가요? 죽음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딱 복음이 들어오면 뭘 깨닫게 하느냐? 다 찾았던 이것이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 없다, 봤다, 내가 꿈 봤다, 이런 것은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뭐야? 정확한 몰라요. 아까 요한복음 말씀처럼 사람으로 딱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야를 성경의 예언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믿어야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아이, 성경 안 믿어지죠. 이게 안 믿어지. 사실이냐 안 믿으냐. 근데 뭐냐? 예수님이 성경대로, 어떻게, 복음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하심이 확실해 버리면 뭐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재진 박사님이라고요. 조직신학계에 이분이 학회장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그 종교 세계에서요, 신학계에서요, 한번 탁 잘못 던져버리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와야게 됩니다. 그만큼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조직신학 학회장이면 최고의 최고 리더십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확히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김재진 박사님이시거든요. 이거는 한국교회 이슈예요. 이제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동안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거든. 근데 이분이 학회장이 딱 던져버리니까 이것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 이거 여러분들 대형교회부터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왜? 정확한 걸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변했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여기에 보니까 그렇죠. 저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잖아요. 전체 대형교회들이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상이. 왜? 우리가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칭의로는 배웠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구원받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칭의론이거든요. 칭의론의 투장이에요. 성경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박사님이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나눠진 긴 내용이기 때문에 두 장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디트리트 보네퍼라고 하는 분 아시는가요? 유명한 책 값싼 은혜라 나를 따라내서 값싼 왜 디트리트 보네퍼가 값싼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말하게 되었느냐면요. 이 개신교 신학에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이 칭의론, 사실은 루터가 캐톨릭 신학을 반대하기 위해서 나왔던 이 칭의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믿음으로써 난 구원을 받을까 이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칭의론과 구원을 연결시켜 놓은 것이 소위 개신교 신학의 커다란 맹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목회 현장 속에서 한번 다음 주에 가서 물어보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자연히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칭의 받았다고 해서 곧 구원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증언하는 구원은 뭐냐? 부활을 믿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러니까 교회 가면요, 저도 목회를 개척교회를 했습니다만 교인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건 알아요. 설교를 수없이 들어서.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즉히 졌자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 때문에 생겼죠? 기독교의 구원, 소위 우어스프릉, 그 기독교가 태동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사건, 그 사건이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약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은 여기 와서 나부터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설교가 목회자의 신앙적 확신 속에서 나오는 설교가 아니면 절대로 평신도들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자기도 못 믿는데 자기도 정확하지 못해서 이럴까 저럴까 하는데 그 사람이 상대방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기 와서 다른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요. 이것이 없으면 모든 신학이 다 무너집니다. 성경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성경이 왜 생겼어요? 신학이 왜 생겼어요? 기독교가 왜 생겼어요? 기독교의 가장 큰 뿌리 찾고 나가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을 소위 현대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이 부활을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면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활의 신앙이 없고 순교적인 신앙이 생기지 않게 되지고 결국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소위 세속주의적인 사고로 또 빠져들게 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이게 종교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교회사를 읽으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가 생찬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성경 기사 뭐야? 다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태초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다 무너집니다. 기독교에 서느냐 안 서느냐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을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이 부활의 사건을 희석시켜버리는 게 뭐냐면 소위 이게 자유주의 학문적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이렇게 되어진 거 신학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는 저도 그랬습니다만 신학교에서 칼빈의 신학을 많이 배웠어요. 그 다음에 몰트만의 신학을 배웠고 판넨베르그의 신학을 배웠어요. 정작 성성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공부를 해봤느냐? 엑세게제 조금 하다가 말았죠. 예. 그리고 나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목회 현장에 가니까 부딪히는 게 있죠. 교인들이 질문하는 것에 얼만큼 답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변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매일같이 누가 무슨 얘기했다 이것만 해왔거든요. 조직신학이 잘못하면 제가 조진신학이 된다는 이유가 성경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에요. 성경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게 없는데 다 다른 사람의 얘기만 한 거예요. 판넨베는 무슨 얘기했다. 이거는
다른 말 한 사람이 똑같이 반복하는 앵무새 신학이지 신학이 아니에요. 신학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거기 문제 제기해. 교인들에게 물어요. 당신 교회 나가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뭘 믿어? 여러분 뭘 믿으라고 가르치겠어요? 교회에서. 두 번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도망하여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게 되어졌는가? 뭐 때문에 모여졌다고 생각해요? 야, 우리 예수가 없어지니까 우리 결성해서 예수님 제자로서 우리 다시 모자. 그런 의기투합해서 모였나요? 세 번째, 예수가 부활했던 증언이 유언비어라고 전파하던 그 사람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었을까? 네 번째, 부활이 환생인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성의 부활을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육체성의 부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몸의 부활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와 몸을 성경이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르쳐야 되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 부활하면 내가 지금 이 모습대로 육체성만 부활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부활의 몸은 영의 몸이에요. 소마 프노이마티코스. 그럼 영의 몸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우리 강좌 맨 5월 26일 날, 12월 26일 날 몸과 영의 몸 이거에 대해서 황돈영 교수가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짧은 거니까 하나 주제 부활에 대해서만 부활이 진짜 있었느냐 정말 부활이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부활이 있었다는 것은 이런 조목조목 체계적으로 성경을 근거로 삼아서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거를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요 부활만 가지고 있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앙은 여러분 주기도문에 달려져 있지. 사도신경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뭐를 고백합니까? 동정녀 탄생. 그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세례 문답을 하셨을 때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 다음에 십계명 강의하시고 세례 주셨나요? 이걸 안 하고 하니까 이걸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게 그냥 아무나 되는 것처럼 이걸 알아야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신경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를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그런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뭘 믿느냐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딴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다면 뭐예요? 사후의 세계가 있죠.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 거죠. 영의 세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 하나로 인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도미노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활을 딱 빼두면 나머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미노 현상 앞에 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듯이 그 현상을 가졌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왜 부활을 신학자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목사님들도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이 마치 성경은 교훈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교훈책으로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유대계 전통의 신학자들이에요. 유대계 전통의 신학자들이고 철학자들이에요. 본래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독교 안에 있는 그룹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아주 순수하게. 부활을 믿었어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했어요. 요점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가를 믿는 거다. 기독교인은 이거를 믿는 것이지 내가 교회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걸 믿는 게 아니다. 그거는 저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네포가 왜 값싼 은혜라고 생각하는 얘기가 되냐. 로마
루터 교회가, 독일의 루터 교회가 루터의 정통을 받아가지고 칭의론에 굉장히 집중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개신교 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칭의론이라고 얘기지만 사실은요, 칭의론이 아니에요.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칼 바르트도 그렇고 칭의론이 기독교 신학의 핵심적 주제가 아니다. 그거는 직언이다. 뭐가 주제냐? 가장 핵심적인 주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거를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신학에서 뭘 배웠어요? 칭의론에만 집중해서 배워졌죠. 그리고 뭐 성안이 뭐니 이런 것만 배웠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퀘션을 붙였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신학에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설교 선포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교인들이. 여러분 성경 읽어놓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 그거는 뭐 때문에 잘못된 거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여러분은 특히 보수 측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보수 측이 아니라 저 합동 측에 있는 교회나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교훈책으로 해석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필로나 이리니우스 같은 교부들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빼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6절만 있고 그 앞절은 빼놓고 15절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쳐줬죠. 성경에 이제 성경은 그 성령으로 영감으로 기록되어서 교육하고 가르치기에, 아까 얘기했지만 요거는 유대교 신학자들이 율법을 중요시 여겼던 유대교 신학자들이 바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그 앞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15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거니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합니다. 요거는 빼놓고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하기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설교가 지금 거의 다 페다고기시 교사예요. 교사. 설교는 페다고기시가 아닙니다. 증언이에요. 뭐의 증언? 예수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부활의 사건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거를 증언하는 건데 여기서 대부분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설교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매일 무슨 얘기를 할까? 무슨 것을 교훈을 줄까만 생각하지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체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이 다른 사람 가르치기 좋은 율법적인 책으로 생각하죠. 아까 그랬죠.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유대교 계통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아무런 것도 거르지 않고 우리 교수님이 가르쳐 준 거니까 하고 그냥 따라왔던 것이 지금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이 신학자로 지역이나 교회 속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신학자가 몇천 명이 돼요. 4천 명이 가깝습니다. 이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이제서 옛날 거 따라들 게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의 실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성경을 읽어내고 또 신학을 해낼 수 있는 자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서구 신학 가지고 이제 매일 누구 선생님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가 돼요? 선포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돼야 돼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다르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설교를 준비하시잖아요. 설교를 준비하실 때 성경을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무슨 말을 가르칠까라고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책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아내려고 해야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간 구약과 혹은 신약이 같은 가장 큰 정점,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한 번 죽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신학과 성경 해석의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가 수없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다른 교부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설교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들어있는가. 제가 여기 목회 8년 됐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잘 모릅니다. 제가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냐면, 제가 청년 한 명을 데리고요, 기도원을 안 다녀본 데가 없습니다. 그 청년은 누군지 알 거예요. 제가 왜 다녔겠어요? 변화 한번 시켜보려고. 내가 안 되니까. 기도원의 기도원은요, 제가 다 다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변하는 거예요. 기도원 가면 변할 줄 알고, 기도원 변할 줄 알고. 제가 기도원을 안 다닌 데가 없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 그땐 청년 몇 명 없었잖아, 우리 교회.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은 이들이 변화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제가 오직 했으면요, 물을 끓어버렸어. 앞에서 미안하다, 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보내버린 거예요. 너는 안 되겠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되겠다. 내가 가라. 가서 너 해라. 보냈는데 다시 왔지만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아이들을요. 밤새 아이들 돌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남죠. 사랑은 있는데 뭐가 없느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밤을 많이 새는지 모릅니다, 청년들하고도. 몰라요, 아직 우리 교회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근데요, 왜 그랬느냐? 저는 왜 안 변하느냐? 안 변한다는 뭐냐?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그렇게 또 그를 통해서 또 복음이 이렇게 재생산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그러다가 제가 3년 전에 안 되겠다, 이제 안 되겠구나. 내가 안 해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3개월만 하고 제가 다 집어쳤잖아요. 하다가 디테이블도 하고 찬양기피하고 문화행사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돌렸습니까? 나름대로. 저는 왜 했냐면 어떻게든 제가 믿음을 줘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일공학이에요. 일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딱 결론을 내는 거야.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냐, 내가 문제든가. 제가 마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든가 아니고. 왜? 살아계시다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변하는 거예요, 저는. 죽어다. 근데 누가 안 변하냐? 내가 안 변해. 내 본질 자체가 안 변해. 이게 뭘까 고민했어요, 제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가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1년 반을,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제가 오후 예배에 설교를 안 해버렸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왜 설교 안 하냐고 나한테 그랬죠. 제가 왜 안 했냐? 답이 안 와서 안 한 거예요. 답이 안 나와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기도회만 했잖아요, 답 나올 때까지. 그 사람들이 저한테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오전 예배라도 반복해서 설교. 제가 왜 안 했냐? 내가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사실은 안 한 거예요. 제가 1년 반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사람들 알 거, 그 전에 사람들 알 겁니다. 제가 1년 반을 설교를 안 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시는 분 있죠? 우리 교회. 제가 왜 안 했느냐?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설교를 준비를 많이 했냐면, 세계의 신학자들 설교들을 다 받아가지고 밤새 그거 연구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해보려고. 그러면 저도 노력 많이 한 거죠. 근데요,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죽어버리네, 뭘 사건으로. 그때 제가 충격을 딱 받고, 지식이 아니구나. 너무 잘 전하는 거, 설교를. 그래서 저렇게 하면 변화되겠다 해서 제가요, 몇 개월을요, 그분 설교를 다, 저는 타입 붙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골방에 앉았어요.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근데 아니구나, 뭐가 잘못됐다. 그러놓고 제가 1년 반을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다 없애버리고, 양육반 없애버리고, 셀도 제가 없애버렸잖아요. 복음 만나기 전에. 제가 이 부활 만나기 전에 셀도 왜 없애느냐? 셀이 안 돼. 하다 보면 문제 터지고, 하다 보면. 셀은요, 보니까 부활의 주 앞에 굴복된 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셀을 다 없애버리고, 셀장들도 제가 없앨 수는 없고 자연스럽게 기도를 했죠. 그리고 제가 이 3년 전에 셀을 다 없앴죠. 6개 있는 셀이었는데 몇 개 있었죠, 우리? 그때 분위기 엄청 그래도 좋았거든요,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분위기 좋은 교회였단 말이에요. 우리 분위기 좋았어, 안 좋았어요, 우리 교회? 엄청 우리 교회 분위기 좋은 교회였어요. 그때도 찬양도 좋고 나름대로 제 설교도 나쁘지 않았죠.
저 설교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노력했으니까 전도사가 설교하는데 목사 이상은 해야 될 거라 생각해서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준비를 열심히 신방 다니고 정말 남들보다 최선한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1년 반 동안 여기 제가 설교 안 했고 금요차례도 안 해고 새벽기도 필요 없다.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나 혼자 하고 야 안 되니까 뭐가 이게 잡히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3년 전에 이게 뭐지 고민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죽고 싶었어요. 목회를 때려치고 싶었어요. 왜? 변화되지 않는데 이게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뭐 능력이 없었냐? 아니요. 그때도 분위기 좋았고 다른 교회보다 부흥했던 교회예요. 그래도 개척교회에서. 근데 제가 말하고 제가 진짜 원하는 이 본질적인 이 변화가 진짜 이 사도들이 이 살았던 이 능력이 나부터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버렸잖아요.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제 마음을 이해할 제가 얼마나 그때 컴플레인을 받은지 몰라요. 왜 안 하냐. 설교도 안 해버리고 왜 안 하냐.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할 말이 도대체 뭘 전해야 될지 몰라 해서 내가 이 목회자 양심이에요. 도저히 안 돼서 안 됐는데 갑자기 한 사람의 말을 통해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아까처럼 뭐예요 실타리처럼 뭐가 딱 풀리면서 그래 부활이 확실하면 천국 확실하고 천국이 확실하면 진짜 영적 세계는 확실하고 부활이 확실하면 우리도 살아나네. 이것이요 순간 저한테 다 터진 거예요. 그때 제가요 첫 번째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일단 성도들도 먼저 보지 않았고 내 영혼이 살았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이제 살았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두 번째 고백 우리 공동체는 살았다. 이제 살았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을 금식을 하면서 성경을 본 거예요. 신구약을 밥도 안 먹고. 근데 이것이 머리로만 알겠는데 굴복이 안 돼요. 굴복이 성령인데 딱 제 안에 탁 펼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믿는 거 절대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일단 진리가 선포돼야 돼.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임해. 어떤 회개냐? 제 안에 어떤 회개가 딱 터지느냐? 부활이 딱 확실하니까 누가 죽은 거예요? 전능자가 죽은 거더라고. 나를 위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를 어제도 양육바나 우리 하는데 진짜 눈물의 도가니였습니다. 그거 실합니다. 그 전쟁 때 피난길에 어떤 임산부가 이게 막달에 이렇게 피난길 가다가 아기 날 데가 없어요. 겨울에 다리 밑에서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납니다. 그 아기를 낳고 있는데 우연히 선교사 부부가 피난길에 갔는데 이 아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아기 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이 임산부 엄마가 옷을 다 벗고 그 자녀에게 이 옷을 다 입혀준 거예요. 입혀주고 자기는 얼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 부부가 이 자녀를 입양해요.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이건 실화예요. 실화. 데려갔는데 자기는 색깔이 어때요? 항인색이고 이분은 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엄마 아빠 나 누구의 자녀입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온 겁니다.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피난길에 가다가 울음소리가 들리더라. 거기 가보니까 지금 너희 엄마가 옷을 다 벗어서 그 추운 날 너를 꼭 사고 이거 너희 엄마는 죽고 동상에 걸려 죽고 너 살아서 내가 입양했단다 이 말을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요 오유를 한 거예요. 이 아들이 오유를 하면서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자기가 태어났던 자기 엄마가 죽었던 그 자리에다가 옷을 덮어준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열매질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사실을 확실해야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할 때 여러분 기쁘겠어요? 기쁘죠. 자기가 생명이 죽지 않고 그분을 통해 엄마를 통해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 근데 뭐가 있었는지요? 오히려 임한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고 당신이 죽었군요. 그 고백 앞에 그가 어떤 고백이 있었겠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한 회개예요. 하나님은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회개할 게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회개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요
2000년의 시간 가운데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둠 가운데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시고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 회개는 믿어. 내 근원전 죄, 내가 주인 된 거 용서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성령으로부터 겨울 때 오열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요 주님 앞에 딱 굴복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것이 뭔지요? 사도행전의 어찌할꼬에 대한 회개였어요. 그 여러분들 자꾸 회개를요 나의 관점에서 내가 주인 된지 회개해야지 뭐 없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관점에서 딱 물어보면 이 누구처럼 이 엄마처럼 이 자녀처럼 오열하지 않겠어요? 거기서 아이고 좋아라 엄마가 나를 죽었네 아이고 기뻐라 일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가 아들이요 자기 옷을 다 벗겼어. 자기를 위해 죽고 살아주신 그 어머님의 그 태어났던 곳에 옷을 다 벗겼어.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러면 그분이 무엇을 살까요? 대충 살까요? 그 아들이 그 어머님의 뜻을 기리고 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값없이 다 주셨어요. 열매이제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인 된지 해라니까 자꾸 자기 안에서 입장에서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 마음. 그때 뭐가 있는데요? 믿음은 그냥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하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받아요. 그런 자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같이 보세요. 로마서입니다. 그런 자들은요 진짜 그런 자들은요 그렇게 되어진 공동체가 바로 생명 공동체예요. 사도 로마서 14장입니다. 그걸 아는 자가 이 진정한 회개가 터진 자가요 1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와 주가 되심이라. 자, 근데 이 주인됨이 뭔지를 14장 1절부터 쫙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어요.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는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함부로 비판하고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평가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에베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요 평강이 사라져버려요. 아멘. 공동체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청년요 여러분들이 모릅니다. 전 다른 것 딱 안 해서 사랑해줬고요 이 복음 얘기해 준 거예요. 전에는 사랑을 해줬는데 왜 안 되느냐? 복음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 근데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제가 많지는 않지만요
감사한 게 뭐냐, 이 불신자들이, 무신론자들이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전 같으면 제가 2년 3년 걸려도 가다가 다 떠나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지금은 참 된 게 뭐냐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명 한 명을 제가 양육하면서 느낀 점이, 정확한 진리를 가르쳐 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서 그렇다고 그 사람이 회개의 굴복이 있는 건 아니야. 아직 보면 이 간증글을 써보면 알아요. 보면. 근데 뭐가 있느냐,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되니까 제가 기도를 막 데리고 간 거예요. 어디도 데려가고 안 되니까 제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진리가 중요하구나. 근데 그 위에 뭐가 쓴지 아세요? 율법의 완성,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아멘. 교회 공동체는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경계해야 될 거예요. 공동체는. 왜? 주님으로 핏값을 세운 공동체예요. 아멘. 나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용납해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단 말이에요. 아직 부족한 자가 있고, 아직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막 확신이 없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기도해주고 용납하고 이끌어줘야 된다.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구 거니까 이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청년은 누구 거예요? 주님의 거기 때문에 좀 부족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주고 용납하게 해주고 기다려 필요한 거죠. 아멘. 그래서 정말 진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안에 정말 사도행전의 공동체가 저는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가요, 많은 인원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한 명 한 명이 복음으로 세워진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도네시아가 되게 여러분들 전도하기 힘든데 무슬림 지역은요, 이미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요 2년 동안 2명을 딱 양육했대요. 2명. 근데 이 2명이 부활이지만 딱 굴복되니까 몇 명이 된지 아세요? 400명이 되더래요. 여러분들 무슬림 땅에 400명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분이 아줌마가 신학교를 세워버린 거예요. 무슬림 땅에. 이 복음 하나 딱 붙들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한 분 한 분이 뭘로 세워져야 돼요? 부활의 주님 앞에 세워진 거예요. 아멘. 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회개되는 것도 아니에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랑해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복음이 정확하게 내 안에 인지되고, 성령이 굴복이라 뭐가 있냐, 진짜 율법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 회복돼요. 그분 안에 뭐가 있느냐, 넉넉함이 흘러가요. 그러나 리더십은 뭐가 있느냐요, 교회를 바라보는 핵심이기 때문에 정확히 봐야 돼요. 아닌 건 아니고 기면 기고,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교회가 흐트러지더라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더라고요. 나는 우리 공동체가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은 제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 공동체가 그냥 세워진 거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아직 연약함도 있으면 이 연약함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해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2장 20절부터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시.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비전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목회자가 뭘 받아서 하는 게 반드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라.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한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돼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공동체예요. 이 복음은요 공동체를 만드는데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지 아세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은 또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철저히 복음으로 세워집니다. 이 복음, 아까 우리 박사님이 전한 이 복음 위에 뭐가 세워지느냐? 진짜 예배소서 4장 1절에 말씀이 있는 공동체가 세워져요. 공동체가 세워진다고 세워진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이 복음에 굴복됐다는 것은 뭐냐?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임한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세요. 그냥 뭐가 돼? 걸러가 돼버린 거예요. 뭐라 말해도 저래도 이 모든 것들을 둥글둥글 해져가지고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나는 우리 공동체가 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일주일간도 다른 것도 아닌 내가 하나 돼야지 이런 기도가 아닌 예수가 누구이냐,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후소자가 되어 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예수 믿어 어디 가야 돼? 진짜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 백성으로 다 천국에서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